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인사 좀 하세요. 안 보고 싶었어도. 네. 여러분 열왕기하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역대 왕들의 이제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이제 이 열왕기하의 역사의 결론 뭔지 아십니까? 역사의 결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사실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역사에 쓰여 있는 책의 결과가 뭐냐 하면 멸망이라는 겁니다. 멸망.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또 나중에 가면 남유다가 멸망해 버리는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후에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그 일은 이제 요런 이제 날짜는 좀 외워두면 좋은데 주전 722년에 패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7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이제 17장의 그런 멸망의 이야기들,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에 가면 25장에 가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그것은 주전 586년의 일인 거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지만 이 이야기가 멸망하는 이야기, 그런 역사에 대한 사실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성경은 그런 역사만을 기술한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왜 멸망했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했는가? 그들은 분명히 언약을 가졌던 백성인데 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분명한 팩트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 아수르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실패했던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팩트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열왕기하의 질문,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그들이 멸망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유다는 아직 지금 위기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 위기를 당하긴 했지만 멸망당할 위기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이 16장은 아하스의 이제 얘기가 1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 아하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을 했는지에 대한 답이 그 이야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 읽었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 유다왕이죠. 유다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유다왕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람의 사람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위기를 맞은 아하스의 행동, 그 위기 가운데 아하스가 택한 방법이 뭐였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수르의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아수르 왕에게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릅니다. 성전에, 그리고 왕궁의 곳간에 은과 금, 그런 것들을 이제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그 도움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들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아하스가 그 이후에 행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일들을 이제 계기로 아수르의 왕에게 이제 아련을 하러 갑니다. 이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러 다메섹으로 올라가죠. 거기에서 이방
우상들의 제단을 보고요. 그 제단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라 해서 그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까지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하스를 오늘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제 이 짧은 아하스의 평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것이 저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들은 또 하나님의 쓰임 받고 정직하게 행하던 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행위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스라엘의 평가 중에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바로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의 평가에 항상 나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이제 오늘 16장인데 15장 앞에 가보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모든 왕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 9절에 보면 스가랴를 평가를 하는데 스가랴의 평가에도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죠? 그리고 또 15장 18절에 보면 무나헴의 왕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리고 24절에 보십시오. 부가히야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베가 왕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악하게 행하던 왕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앞을 넘어가 보면 10장에 가면 예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후가 그 이스라엘 악한 왕의 아합의 가문을 처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된 후에 아합의 가문을 그리고 이세벨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예후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28절 이후에 예후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10장 28절 이후에 29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0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악한 아합의 가문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했죠. 하지만 그도 해결하지 못했던 게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끊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죠?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들을 끊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갈렸을 때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베델 제일 밑과 단 제일 위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씩 몇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라가 갈린 이후에도 그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의 왕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어. 단에 그리고 베델에 제사를 지내라 라고 그런 제들을 범한 거죠. 이 하나님이 세운 왕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이 행한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일들을 모든 왕들이 끊어버리지 못한 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도 했지만 또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행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알의 우상들을 끊어버렸던 예후도 이 여로보암의 제단을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넘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도 했던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행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들도 이 일에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이제 이 유다 왕입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왕들은 뭐 단과 베델의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지만 유다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는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남유다도 산당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 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한 장 앞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15장 34절, 35절. 이제 아하스의 왕이었던 요담 왕은 어떻게 했냐 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지만 그가 끊어버리지 못했던 것은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왕이었던 아마샤도 그리고 아사랴도 그들도 다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도 평가해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단과 제단이 금송아지 제단과 달리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고 그 산당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만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변질되고 다른 모습으로 자꾸만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로 변화되어 갔던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도 그리고 남유다도 이런 일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산당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그들은 섬겼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도 바알이라는 큰 우상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끊어버리지 못했던 베델과 단에 있던 제단들,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 제단들, 그리고 곳곳에 있던 산당들을 그들은 없애지 못했고 그들은 그곳에 계속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작은 조그만 우상숭배의 일들을 행해 나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다른 신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자신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졌던 우상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의 이야기는 그저 어떤 왕이 누가 잘 다스렸는가, 누가 잘 못 다스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남유다의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조금 섬기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하던 그런 반복적인 삶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르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열왕기 하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단을 두고 그곳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또한 불 가운데로 아들을 지나게 했던 그런 일도 행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유다를 포위해오던 그런 위기 전쟁의 가운데 그는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음과 금을 팔아서 그 힘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일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 그것이 그저 단지 우상을 잠깐 섬기는 그런 일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하스가 오늘 보여줬듯이 이방의 가증한 것을 따라가기도 했고, 그는 참도우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성전의 재물을 팔아서 이방 왕의 그런 힘을 사는데 이용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하스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산당들을 두고 산당들을 섬기던 그 우상 숭배로부터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삶,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후에 보면 아하스가 아스루 왕을 만나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인사를 하고 그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제단을 보고 그 구조와 양식을 조사해서 유다 땅에 보내서 그 양식을 따라서 우상 제단을 만들라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제단으로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놋제단을 한쪽으로 치우고 그것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그는 침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들어온 곳입니다. 그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들과 우상 숭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해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정치에 실패를 하거나 군사적으로 실패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겨야 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향한 그 섬김이 실패했고, 그 섬김의 실패는 그들의 성전의 예배의 실패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제단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열왕기 하 이야기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못해서 결국 멸망으로 갔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시대와 같이 그런 우상들은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학적인 시대에 그런 우상들을 믿지 않죠. 하지만 이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현혹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우리의 삶의 우상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외에 우리가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하스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우상과 같은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되면 우리는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까지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우리의 신앙에는 결국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른 것들이 점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예배로 변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까? 그것이 이 자리에 많이 들어와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일까요? 혹시 우상제단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나의 삶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말이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가야 할 결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 주실 줄 믿습니다.